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열쇠,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정의를 사람들이 내렸는데요.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상 분점이다. 다 묘지가 뭘까요? 가정이 어디가 되어야 돼요?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어요. 군인은 결혼은 30년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결혼은 위험한 투자다. 약사는 결혼은 자극적인 알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약사의 뒷말은 맛이 아주 쓰다고 이렇게 풀이했답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하고 또 행복의 어떤 원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우리 화해부인은 가정은 애정이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연습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했을까요? 안식일이 있기 전에 바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그 포커스가 어디로 이렇게 모아지냐면 사람에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이렇게 중심으로 기획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좋지 못하니 이 단어가 영어로 no good이라고 합니다. 근데 no good을 줄여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쓰는 말이에요. NG라고 해요. NG. 좋지 못하다는 거. 영화 찍을 때, 텔레비전 찍을 때 뭐라고 해요? NG라고 해요. NG.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찍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만 이렇게 있었을 때는 뭐예요? 다 항상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good,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와를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아담이 잠든 다음에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다시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없는 가정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와는 아담의 한편에서 떼어낸 하나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된 바 이는 여인이 머리처럼 다스릴 것도 아니요 또한 지위가 낮은 자처럼 그의 발밑에서 짓밟힐 것도 아니며 다만 평등하게 그의 곁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남자의 일부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인은 아담의 제2의 자아이다. 하와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의 제2의 사, 분신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빗대를 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 랍비들도 아담의 머리뼈나 발가락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았던 까닭이 동등하게 지으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관계는 지배나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주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게 계속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첫째가 안식일이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네, 오늘 가정의 날이고 어버이날이죠. 뭐예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가정은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쉼과 회복을 주실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 제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가정 제도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의 제도고요. 가정은 뭐예요? 수평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행복을 얻는 그 길이 바로 가정 제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이르러 온다. 사람은 행복을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주신 것이 안식일 제도와 가정 제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타락 전에 이미 주셨고 타락 후에도 그 기능이 발현돼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단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 거의 종결되려고 합니다. 많은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징조가 아니더라도 이 지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구의 핵폭탄이 지구를 수백 번, 수천 번 터뜨려도 남을 만큼의 핵폭탄이 있대요. 누가 대부분 갖고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그 나라들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런 핵폭탄을 터뜨리는 전쟁으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다 정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찌들어 살고 불행하게 살고 괴롭게 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통로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가장 큰 두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안식일과 가정 제도예요. 여기에도 아마 가정이 해체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게 참 드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놀랬어요. 한 3분의 1이 그 결손 가정이든지 그 다음에 편부 편모 가정이더라고요. 그것도 이 서울 삼육중학교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는 학교였는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황혼이혼이다, 그 이름도 참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신혼이혼이다, 황혼이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뭘 주셨어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정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첫째 누가 행복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 아이들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나 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모든 생각과 집중이 어디에 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히 뭐 중국에서 나오는 이상한 그 뉴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황태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의 핵심은 뭐예요? 아나무인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4명이에요. 근데 첫째랑 둘째랑 셋째랑 넷째랑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와 둘째가 많이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엄청 싸워요. 그리고 셋째와 넷째도 나이 차이가 4살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내가 셋째 형을 맘먹어요. 그래서 또 이 셋째는 또 마음이 좀 여린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싸워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아주 그냥 기분 나쁘고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집에서 싸워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랄 때 우리는 보통 셋, 넷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보다 조금 더 나이 드신 세대들은 뭐 베이비붐 시대에는 10명, 12명도 있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아버지 형제가 한 10분이었는데 많이 돌아가셨지만 10분이 어렸을 때 함께 자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자연히 사회성을 배우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세상의 중심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행복의 중심은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실 누가 행복해야 돼요?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 싸우면 누구 때문에 많이 싸우나요? 아이 때문에 많이 싸우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된다 그러는데 아빠는 그냥 더 그러는데 엄마는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싸우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보다도 누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부모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목회 처음 나와서 이제 처음 교회를 그러니까 뭐 부목사로 있었던 시간 말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첫 목회를 하는 곳에서 제가 결식아동 돕는 일을 했어요. 사랑의 빵을 만들어서 저희가 빵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성도님들과 빵을 그 결식아동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게 98년도부터 한 2005년까지 제가 그 일을 쭉 했었어요. 근데 그 빵을 나눠주고 하는데 처음에 그때가 IMF 때라서 굶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빵 기술자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 분이 목사님 저 지금 놀고 있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취업해갖고 그냥 취업하러 간 거. 그래서 그 일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았는데 처음에는 먹을 거를 주는 것이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먹을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막 IMF 때 막 뉴스를 크게 했지만 실상 찾아가면 그것을 어른들이 챙기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굶는 거지,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챙기면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같이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불행하게 사는 패턴이 있어요. 제일 많은 패턴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아빠가 술을 먹어요. 아빠가 술을 먹으면 천하의 착한 그 순한 양 같던 사람이 어떻게 변한대요? 늑대처럼. 그래서 누구를 때려요? 아이들은 둘째치고 부인을 때려요. 부인을 맞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그러다가 도망가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 쓰레기가 진짜 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치워드린다고 해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아이를 맡겨요. 그리고 아빠도 행방 불명. 그러니까 조선 자녀들이 많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나 아빠가 도망간 그런 집의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두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힘을 합쳐서 그 어려운 그 시국을 헤쳐나가려고 했다면 그 아이들이 결식아동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먼저 누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고 말해요? 부부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2절 28절 이 말씀대로만 하면 모든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비유를 했어요. 부부가 사랑하는 그 비유가 누구와 누굴까요? 교회와 예수님이에요. 사랑을 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교회가 누구죠? 그 교회가 누구죠? 저희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 말하는 교회를 또 뭐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나는 머리요 너희는 다 지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사람이 부인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해서 사는 사람이 부인이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 그러면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불행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한 이유가 몇 가지 될까요? 제각각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하면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자가 거울을 볼 때는 날씬한 사람인데도 뭐만 보여요? 자기가 살찐 부분만 보이고요. 남자는 뚱뚱한 그런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체구를 가졌지만 그 사람이 거울을 볼 때는 자기의 좋은 점만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고, 서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인정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진다.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쉬운 말이에요. 그죠? 남자는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누구네 집 아빠는 어떻게 하는데 이 소리 하면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불행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해야 될 것은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정보다도 뭐가 감동을 시키라는 거예요. 부인을. 여자는 감동받는 사람이고 남자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과거에 의지해 살고 남자는 미래에 끌려간다. 여자는 현미경으로 들여보아야 하고 남자는 망원경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남자들은 모이면 여자 얘기 꺼내고 여자들은 자식 얘기부터 시작한다. 여자는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하고 남자는 마음에 먹은 말을 한다. 여자는 원망하며 사랑하고 남자는 사랑하면서 원망한다.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고 남자는 마음 속에 말을 담는다. 잘 모르겠지만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자가 가방을 쌀 때랑 여자가 가방 쌀 때랑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어떻게 한대요? 학교 가방을 메는데 남자는 학교 가방을 메고 가요. 근데 여행 갈 때는 여자는 뭘 들고 가야 돼요? 캐리어를 들고 가야 돼요. 남자는 여전히 그 가방 그대로 들고 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을 때는 백을 메고 가는데 남자는 여전히 그 가방을 메고 간다는 거예요. 쇼핑할 때 쓰는 가방은 여자가 따로 있대요. 근데 남자는 여전히 그 가방 들고 갑니다. 파티에 가면 여자는 파티에 어울리는 백을 들고 가는데 남자는 빈손으로 간답니다. 그 다음에 해변으로 떠나면 남자는 여전히 자기 가방을 메고 가지만 여자는 뭘 갖고 가요?
비치백을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필요한 물건을 바가지 써서 비싸게 사오고 여자는 필요 없는 못하네요. 물건을 싸게 많이 사온대요.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남녀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 놨습니다. 여자가 볼 때 모든 이 차들은 뭐예요? 외제차. 남자는 아우디, 미니 쿠페, 포르쉐, 볼보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그 차는 뭐예요? 다 외제차. 그걸로 끝난답니다. 남자는 주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여자는 공감과 친밀감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뭘까요? 얘 보고 좀 웃었습니다. 5만원, 7,000원 뭘까요? 미장원 갔다 온 가격입니다. 5만원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여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우울해서 나 머리 좀 할래 그리고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남자가 봤을 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자가 머리 좀 깎으러 갔다 와야지 그리고 갔다 오면 남자는 7,000원을 썼지만 확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남자랑 여자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경쟁심의 지배를 받고 여자는 공감, 친밀감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말이 있고 책을 냈어요. 왜 그런 책이 있을까요?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어디에서 만나서? 지구에서 만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생각적으로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 안 하고 왜 그래 그러면 뭐가 돼요? 평생 싸우다가 끝나는 거죠. 다른 것을 인정하면 그래 화성 문화는 그렇지 금성은 이런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랑해서 결혼할 땐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리고 결혼해서 조금 지나면 뭐가 벗겨져요?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다른 게 보이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거는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틀렸다고 그러지만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뭐라고 말해요? 틀렸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화성과 금성에서 온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나서? 지구에서 만나서 그 다름을 시너지 삼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칭찬과 격려를 잘한다. 부부 식계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짝이 제일임을 믿으라. 부인을 다른 부인과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불행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불행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덤빕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점지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랑은 변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화기를 만들어도요. 그게 얼만큼 쓰면 망가지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한 2, 3년 쓰면 망가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에 논리가 있어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 뭘 해야 돼요? 바꿔야지 좋아진다는 생각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도 바꿔야 되고 컴퓨터도 바꿔야 되고 집도 바꿔야 되고 그거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고 불행해지는 것 같이 계속 우리는 미디어에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까지 어떻게 해요? 바꾸라고 그래요.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자꾸 뭐 이렇게 몸매도 비교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것이 삶에 어떤 의미가 없을지라도 그게 의미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게 미디어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뭘 갖고 살아야 돼요? 줏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 옆에 있는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나하고 잘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부인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왼수라고 써놨나요?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바보? 이렇게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임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하라. 다 이야기하라. 항상 주라. 잘못의 책임을 자신이 지라. 칭찬하기를 잊지 말라. 문제는 잠들기 전에 해결하라. 부부만의 시간을 확보하라. 함께 기도하라. 그리스도께 함께 가까이 가라. 네. 이 내용을 좀 요약하면 뭐가 있냐면 하나는 소통이에요. 소통. 부부간에 뭐가 있으면 소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냐면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뭐 차를 딱 바꾸면 그게 기쁘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요? 차 같은 건 한 3개월 가면 그 다음에 땡이에요. 집은 뭐 한 1년 갈까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차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또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이 단절을 느끼고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것들을 딱 요약하면 이 소통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부부의 행복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소통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에 기초된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행복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